동산으로 상징이 되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선망의 대상입니다. 에덴 동산, 천국,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보고 가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도표에서 봤습니다마는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의와 생명이 통치하는 나라, 근심 걱정이 없고 천국이죠. 근데 잃어버렸잖아요. 죄와 사망의 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근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 복음성에 얘기를 했는데 지식으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 나라를 주셔야 되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 전에도 한번 이 도표를 봤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 도표를 볼 필요가 있고 이걸 머릿속에 좀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교회의 확장과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장이 되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굉장히 황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보다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멋있는 책이고 참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는 무지개가 두르고 있고요. 뭐 홍보석, 녹보석, 그 다음에 벽옥, 뭐 이름도 잘 모르는 보석이 가득하고 금으로 가득하고 뭐 휘황찬란해요. 여기에 관련된 뭐 조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네 그룹의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장로들이 찬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고 온 자연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황홀해요. 막 가슴이 뛰고요, 두근두근거리고요. 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묘사가 요한계시록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납득이 안 되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 싶지요?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 들어봐야 뭐 소용없습니다. 소용없고 그건 가슴에 묻어두고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셔요. 질문을 좀 남겨놓으세요. 그러고 맙시다. 근데요, 저도요 납득 안 되는 게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쁘고 찬양하기 바빠서 질문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내가 질문을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여쭤볼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다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 나라가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황홀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세상에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며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신 말씀인데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천상의 하늘 나라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눌려서 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살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인데 좀 복잡하게 됐죠.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위임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우리 도표에서도 본 것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질문은 없는데 아담 만나면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그러셨냐고.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주님은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귀에게 넘어간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쏘가 빼앗긴 잃어버린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주는 통안의 눈물을 씻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귀가 주는 가치관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 법을 잘 알고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 같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건설해 나가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독 조바심을 내는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물론 건설이죠. 하나님 나라 건설이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참 조바심 내십니다. 현장에 있으면은 느껴집니다. 아,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싶어요.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쓰시는, 우리가 펼쳐가는 방법이 전도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거를 선교의 개념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의 영역만큼은 굉장히 조급해 하세요. 근데 마귀도 조급해 하죠. 자기 나라 건설하려고. 마귀가 자기 나라 건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 심판, 좌절감, 죄악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익히 들을 쓸만한 얘기인데,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 집회에 가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고,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어느 학생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자네 우리 뭐 형제라 할 수도 없고, 우리 학생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하는 질문이 있죠.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 영접하고 뭐 이런 답을 구했는데, 원했는데 학생이 대답하기를 회개하려면요 먼저 죄를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뻔뻔한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인정하고 자꾸 넘어와야 돼요. 마귀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주께서 친히 세운 기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칙을 교회에서는 실천해야 되는데 그 법칙이 뭡니까? 구원하고 살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일에 빨라야 돼요. 아무리 정의를 얘기해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빠른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안양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성경 공부 인도해야 되는데 대신 좀 인도해 달라고. 그 까마득한 선배님이에요. 마침 토요일 휴무제가 시작되자마자 야 이제 토요일도 쉬겠다 했는데 전화가 와서는 토요일 날 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래요. 이거 참 야속하죠. 그것도 새벽에 와서. 근데 뭐 풍으로 쓰러지신 상황이라 이제 회복이 됐는데 말도 오늘 하시고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가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1년을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는데요. 자비량 봉사입니다. 인사를 그렇게 인도를 하는데 다 연로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 별로 가지신 것도 없고 지역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칭찬하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고 왔겠어요. 다 어른들이시고 연배도 있으시고 신앙의 선배고 인생의 선비시니까 칭찬하세요. 이야 멋있다 오늘 왜 이렇게 빛이 나? 그런 마음 가지시면 진짜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걸 실천했어요. 그래서 뭐 주일날 분위기가 다 좋은 건 아니니까 한 번씩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자기네들끼리 눈을 깜빡깜빡 한답니다. 그러면 복도에 모여요. 그 팀이 모여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돌아가서 요 팀에 가서 칭찬하자고. 그래서 칭찬하면은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구원하고 살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심판도 있어야 되고 판단도 해야 되고 지적도 해야 되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정의는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건설이 됩니까? 전적인 수용과 전적인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겨자씨 한 알에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주석가들은 이 겨자씨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얘기는 4m까지 자란다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다녀오신 바로는 1m. 네, 저 정도. 우리 다녀오신 사진을 지금 올렸는데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1m가 돼도 그 씨에서 저렇게 자랄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하고 이만도 안 되나 싶은데 하느라고 하는데 이것만도 안 되나 싶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믿지 못해요.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요. 평안할 때는 잘 믿는데 경랑이 몰아칠 때는 전적으로 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 나무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일할 기회, 축복을 받을 기회, 문이 열리는 기회,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의 타이밍이 오면 그건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게 믿고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적으로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부터 안수 집사님, 장로님까지 같이 살아온 분이 계십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길을 항상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불이익 받겠다고.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쉽지 않은데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방법 못 쫓아갑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길을 여시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높은 위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장유를 도우세요. 이분이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저 바쁜 자리에서 저기에다 에너지를 쏟을 힘이 있나? 아마 선한 의도로 왜 그걸 하시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선한 의도로 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변함없이 그 일에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애를 쓰셨는데요. 한참 뒤에 이분들을 위한 국가적인 일을 하시게 됐어요. 이런 경력을 가진 분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최상류층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얘기를 앞뒤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세계가 있으시더라고요. 또 그분들의 가진 고충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말씀은 배우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분이 물질이 있어서 그 세계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위가 있잖아요. 그 지위를 가지고 성경 공부반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정을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하고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제가 이분에게는 이런 말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저만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이분들도 건지시기 위해서, 물론 그 장애우들도 굉장히 힘을 얻어서 아주 그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때 이 일에 대한 부담을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타이밍에 그것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 잘하라고 이 영광을,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순종이 피곤한 겁니까?
사람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피곤해요. 그런데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너무 흥분되고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럴 때는요, 바쁠 때 꼭, 상황이 안 좋을 때 이상해요. 좀 편안하고 좋을 때 좀 순종하게 하면 뭐 그런 길을 제시를 하시면 쉽겠는데, 좀 안 될 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는 이걸 기회로 판단하고 기회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갈 때 이것이 모여서 귀한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제자들, 바울들 타이밍 별로 안 좋을 때 항상 얘기하셨어요. 놓치기 싫을 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전적으로 믿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순종의 과정을 잘 왔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잘 이겨내고 수용하고 순종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수용하여 시작이 됐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해서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가라지 위협 이겨내야 되고요, 온갖 병의 공격으로부터도 이겨내야 되고요, 내게 밀려오는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받는 멸시와 천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불리한 조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뭐 인물 용모, 뭐 외형적인 조건, 남들처럼 좀 뭐 인물이 번듯하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 예. 넘어서야 됩니다. 건강하게. 예.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고 이주일 선생님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서잖아요. 그 저는 참 좋아해요. 참 사랑해요. 그분이 하는 공연도 직접 보기도 하고요. 정말 개성 있게 생기셨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잘 넘어섭니까?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가정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삶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넘어서야 됩니다. 온갖 모욕을 줘도 먹고 살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딴 데 가라고 딱히 말한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야곱은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눈물과 고통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섰어요. 예측되는 축복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참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 어려움을 넘어섰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처럼 온갖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찬양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사 한번 띄워볼 텐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저 혼자 부르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먹고 살 길이 다른 게 없었어요. 갈 데도 없고요. 그래도 넘어섰습니다. 미래는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지지 않고 넘어섰습니다. 우리도 온갖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될 때까지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제게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주님 바라보고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의 결실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성장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누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도 도전받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청교도들의 조상은 놀랍게도 바이킹이었다고 합니다. 이 바이킹들은 해적해서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바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계속 잘 먹고 살려면은 좀 후손들이 좀 좋아야 되는데 근데 자기 종족이나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만한 여인들은 보이지를 않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럼 어떤 여인이 제일 여기 합당하냐? 참 못된 사람들이죠. 가만 봤더니 크리스찬 여자분들이 제일 낫더래요. 그래서 보이는 족족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안 좋은 슬픈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그 기가 막힌 곳에서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자녀들을 길러냈다는 거예요. 참 눈물겹죠.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 그렇게 길러내어서 대를 거듭하고 거듭하면서 믿음의 거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청교도들이 되고 미국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교회 속에, 국가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누룩이 되면 되겠습니다. 넘어서면 되겠습니다. 하늘나라 법칙을 가지고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려가서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 천국을 이루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수용하고 순종해서 넘어서야 될 것 다 넘어서게 하시고 마침내 온갖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야곱의 축복과 같은 결실을 낼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심재단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대한민국도 그렇게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